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중심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는 분, 이적을 행하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영원토록 같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잘 깨달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햇빛이나 별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양의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참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양의 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싹군 목자도 있고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는데 참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의 순환에 있고 식물의 생명은 탄소 동화 자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피가 생성돼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도 초음파로 검사해 보면 심장 뛰는 박동의 소리가 들립니다. 피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피는 순환되어져야 됩니다. 심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맥을 통하여 온 몸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좋은 피를 정맥을 통하여 온 몸을 지나면서 조직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영양소를 공급하고 돌아올 적에는 찌꺼기, 탄소 그런 여러 가지 찌꺼기를 다시 싣고 돌아오다가 세포를 통해서 체내 밖으로 배출하고 배설물로 배출하고 그래서 다 쏟아버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다시 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잘 순환되고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가 순환되는 것은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의 순환을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을 주고 나쁜 찌꺼기를 받아와서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고 받는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쁜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것을 받아다가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심령도 좋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쁜 것은 받아서 그대로 버려서 다시 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으니 가지는 식물입니다. 식물의 생명은 탄소 동화 작용에 있다. 아직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탄소 동화 작용이라는 말은 식물은 잎의 엽록체 안에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햇빛을 받아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화학적인 그런 단어를 해서 어렵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은 가지에 달려있는 이파리가 있습니다. 잎의 뒤를 보면은 거기에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포의 엽록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공기 중에 나쁜 거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러면 연탄가스 생각하면 돼요. 보일러가스 직식하면 죽잖아요. 그런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된 영양분과 물이 햇빛과 만나서 뭘 만들어내냐 그러면은 식물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요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이때에 산소가 발생되는데 이 산소는 사람들, 동물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공기 중으로 내뿜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내뿜고 식물이 자라는 데 꼭 필요한 탄수화물은 뿌리로 보내서 영양분을 다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자녀된 사람들의 삶이 뭐냐 그러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가지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적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잎도 나지 아니하고 열매도 달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도나무를 설명할 적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보신 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농부예요. 농부가 가꿈에 따라서 포도나무를 잘 가꿈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말라 죽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관리하는 사람들이 농부가 가을이 되면은 가지를 가위로 잘라서 버립니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 해에 새로운 순이 나와서 그 새 순에서 포도 열매가 달리는 것이거든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깝다고 안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 열매만 거두고 가지는 다시 잘라버리는 것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라고 그러면은 가지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 해에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인 되시는 농부가 가지를 자른다는 것이요. 다 자르는 것이 아니에요. 씨눈을 남겨놓고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그 원리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느냐 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라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식물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는 것은 그 다음 해에 더 좋은 열매를 그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가지 자체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라버려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잘라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 습관들을 잘라버려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내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가 자기를 잘라내고서 자기가 자기를 가꾸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것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가지 중에서 그 다음 해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시고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은 열매를, 올해보다는 그 다음 해에 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주인은 1년에 몇 차례씩 나누어서 가을과 봄을 나누어서 가지치기를 한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까지 내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면 돼요. 내가 내 팔다리 자르고 내가 눈으로 범죄했다고 눈알 빼버리고 입으로 범죄했다고 입 잘라버리고 주먹질했다고 주먹 잘라버리고 이태원 그런 데 술집에 갔다고 다리 잘라버리고 그러면 우리 몸이 살아남겠어요? 내가 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르셔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잘라낼 적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고 염려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 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를 잘라낸다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세상의 마귀 귀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절제시키고 세상적인 것을 요소들을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요. 만약에 우리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든지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사업에 망해서 또는 집안에 환란이 있어서 어떤 다른 사람의 핍박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거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잘라내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믿으시면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아까는 그냥 제가 읽어드렸는데 지금은 화면에 그 시를 띄우고서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냥 포도가 아니에요. 포도도 우리나라 종류 많잖아요. 그런 포도가 아니고 유대나라에서 말하는 포도, 참 포도는 아주 소출을 많이 내는 것이고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포도나무예요. 돌 포도나무가 아니고 산모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 가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는 거기 3절 4절에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또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직갱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태워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무엇을 성취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가지가 무엇을 하겠어요. 붙어 있어서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참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분이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잘라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 잘라버릴 것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옛 습관들이 남아있으면 그게 쭉쭉 또 자라가지고 은혜 받을 적에는 그게 없는 것 같다가 은혜 떨어지면 또 생겨나잖아요. 가지가 자꾸 뻗어나가면서 열매는 안 달리고 뻗어나가기만 해요. 그래서 자르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유행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추구해야 되는 것들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남 따라가다 보면은 이거 뭐 평생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유행 따라가지 말고 명품 따라가지 말고 좋은 아파트, 명예, 권세 그런 거 따라가려 하지 말아야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바둥바둥 하거든요.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여야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옛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서 굳이 우리는 많은 설교를 잔소리 듣는 것처럼 들어서 안 되고 설교자도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설교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본문 그대로를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말해요. 성도님들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돼야 된다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충해서 끊어버려야 되는 것, 세상적인 것, 버려야 되는 것, 그것을 내가 함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내 스스로가 주여 이런 것들은 나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은 성령께서 그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옛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잘 깨달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8까지입니다. 제가 제 얼굴 지우고 한번 성경 말씀을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이 뭐냐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를 알기 전에 그전부터 알고 있는 구습이에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는 성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 제가 사람의 생명은 피의 순환에 있다고 그랬는데 좋은 피를 공급해 주고 나쁜 것을 받아서 버리는 것이 순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25절입니다. 그런즉 버리고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짓은 누가 쓰는 도구예요?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먹은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지금도 거짓에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통 세상이 온통 거짓투성이에요. 정치를 보든지 무슨 경제면을 보든지 간에 거짓으로 투성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지로 태어났으면은 아버지가 거지고 형제가 다 거지면은 세수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과 친분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마귀가 쓰는 그 거짓의 도구를 따라서 같이 거짓말을 동참하고 거짓에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를 한다고 하면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거짓말 잘하는 편인데 하나님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 나를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이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이 진리가 참된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붙어있는 지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목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분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분을 아예 내지 말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이 나도 상대방의 가슴을 핥히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또 거짓말하는 죄를 짓지 말라. 마귀 편에 서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풀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로 하여금 살인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그 틈을 주는 게 뭐냐? 분이 나서 우리는 홧김에 저지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살인하는 사람들 분이 터져서 그런 게 있고 싸움도 분노에서 일어나고 이혼도 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오늘 결론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귀에 따라서 마귀의 속임수를 따라서 나쁜 짓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면은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러면 됐나요? 또 도둑질 또 해요. 제가 교도선교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전과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도둑하고 사기하는 사람이 전과가 제일 많아. 7번, 8번이 보통이에요. 왜 그렇게 자꾸 번복해서 도둑질 하느냐? 도둑질 안 하게 또 결심하고 교도소에 나가도 먹고 살기 힘든 또 도둑질 하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않는다고 결심한 데 멈추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등어리에 땀나도록 이마에 땀나도록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은 도둑질을 다시는 안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일하려면 힘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힘든 일은 한국 사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취직이 안 된다고 다 번들번들 놉니다. 직구전 일, 힘든 일은 다 지금 외국 노동자가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더 10년만 더 있으면은
아주 좀 힘든 노동은 다 외국 사람이 맡아서 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또 말할 수 없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노동은 소중한 것이다, 땀은 소중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너희는 힘써서 농사를 지어서 농산의 농산물, 소산물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되거든요. 자기가 수고하고 일한 것으로 먹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의 소득으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선을 행하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되겠느냐? 내 것은 내가 가져야 되는데 왜 남을 주느냐 하는데, 이것은 성서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식물에도 탄소 동화작용이 있고 사람도 피의 순환이 있는데,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것을 받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버리라 아니랍니다. 내가 받아서 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서적인 원리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공급해 주는 축복이라는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를 잘라내는 농부의 심정은 뭐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기 위하여,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또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는데, 그 가지들이 뭐냐 그러면은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그냥 뻗어나가고 크기만 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 잘라내요. 겨울에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자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옛날 습관들, 마귀가 사용하는 거짓말,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자르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적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을 입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화면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왜 성경 구절을 자꾸 이렇게 말하냐 그러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읽을 적에, 말씀을 낭독할 때 성경의 그 말씀을 귀로 들을 적에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지 말고 자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주님만 보이도록 해야 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도모란 말은 생각하지 말라, 계획하지 말라, 설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가 점점 더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왜 이런 말씀 하시나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 믿는 교회들도, 목사들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으면 그런 자리에 안 갔는데, 안 갔더라면 그런 일이 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만 돼도 얼마나 이 민족이 행복한 민족이 되겠습니까? 악한 것은 다 사라지고 판을 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역사만 나타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그런 길을 가야 되지만은 자녀들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선배들에게, 형제 자매들 중에서 먼저 된 언니 오빠들에게,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책임은 농부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나 그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말로 하라 하지 말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거스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선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공급해 주는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모르면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지가 푸르고 열매가 달리려면은 나무에 붙어 있는데, 붙어 있다는 증거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있으면은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공급돼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잠시라도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거 20분 30분 설교 들어서 내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서 내 심령에 쌓이고 내 머리에 깨달음이 오고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면은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아픔을 겪게도 되겠고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잠깐을 우리가 감내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아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내가 맡기면은 하나님이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성품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내 아둔한 머리를 좋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고 물질을 주셔서 이웃을 나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얻을 능력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 분이 주인 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서 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순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보내고 좋은 것을 내보내고 나쁜 것을 받아서 버리고 또 좋은 피를 만들어서 받아서 또 주게 하는 인간의 생존의 법칙과 생물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보고 우리도 영적으로 그런 신앙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 날마다 복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오늘 나는 포도나무에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게 하실 적에 아까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 안에서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